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를 했고요. 법안의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제적 대응과 보건 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 미국의 국제적인 개입입니다. 성명서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메네넨즈 의원이 낸 성명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곳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현재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떨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복원하기 위한 또 전 세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 도덕적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중 성향,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일방적 우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돼서 자금 지원을 복원하고 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한에 대한 것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고 나섰죠. 한마디로 우한 폐렴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방역 물품, 인도적 구호의 전달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법안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구호의 전달과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화당에서는 제재를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인도적 구호의 전달과 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지원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시해 놨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가장 취약한 계층은 일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모든 수감자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렇죠.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에 대한 지원, 체제에 대한 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품들을 북한에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방역물품, 의료용품이라 할지라도 북한 주민들, 특히나 이런 의료 면역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특권층들이 독식을 하고 그리고 군대, 117만 군대를 지키기 위해 사용되겠죠. 그야말로 기본적인 의료물품도 제공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은 아무리 많은 방역용품들이 북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꿈도 꾸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범 수용소나 노동교화소는 말할 나위가 없죠. 적어도 이런 인식을 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적 지원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죠. 미국 공화당은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봉쇄 노선을 통해 주민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조차 북한에 대한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언급조차 하지 않죠. 그러나 설령 코로나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미국 민주당조차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의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무는커녕 도덕적 인식이 상실돼 버린 한국의 정치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미국의 지도력을 방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메네넨즈 상원의원의 성명에 나오는 것처럼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결국 북한 정권,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를 운영해오고 있는 북한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 정권은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를 해체할 수 없습니다.
수감자들을 석방할 수 없습니다. 정권에 대한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수용소에 가다 놨는데 비판의 자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이 바로 수용소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70년 넘게 온갖 원한과 미움과 증오로 똘똘 뭉쳐있는 북한 내부는 와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석방할 수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고 노동교화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석방되면 북한 정권도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만 23만 명이 갇혀 있고 노동교화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풀려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것이 바로 민주화죠. 그것은 혁명입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을 석방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요.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된다. 그러나 결국은 북한 정권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무너져야 된다는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안 하나하나를 보며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영적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조차 두려워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많죠. 너무 과격하다, 극단적이다라고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 결국은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고 노동교화소 수감자들, 억울한 사람들이 해방되고 구원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사태가 터져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 석방하라고 성명내는 곳이 바로 미국의 정치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가 북한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듯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교만한 두로왕에 대한 예언이 북한 땅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로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신이라 이야기하는 두로왕,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아 있는 두로왕,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죠. 그러나 사람이지 너희는 신이 아니다. 에스겔 28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너 하나님 같은 채 했지. 김일성 동상을 3만 8천 개를 세워놓고,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태양상을 걸어놓고 주민들로 하여금 강제로 절하게 했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태양신 하느님이라는 표현까지 썼지. 28장 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너의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사람이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이것은 영적인 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주체 사상의 진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받습니다. 28장 9절입니다.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넌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 28장 17절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김정은 정권은 정말 부유하고 풍요하고 영화롭게 살고 있죠. 그렇게 주장하죠. 정말 에스겔 28장 말씀이 북한 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정말 북한 정권은 무역이 불의하죠.
슈퍼노또라는 가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찍어내서 돈을 벌기도 하고 핵무기 미사일 온갖 나쁜 짓을 해서 무역을 합니다. 자, 에스겔 28장 18절 이어집니다.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교회를 무너뜨려버렸죠. 교인들이 죽이고 있죠. 내가 너의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28장 19절입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북한 정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참칭하고 성도들을 죽이며 무역이 불의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자신이 하나님이나 교만한 이 모든 우상숭배로 인해 무너집니다. 이방들이 친다고 하는데요. 구약의 이 말씀은 신약에 또 다른 형태로 적용될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이라 만들었던 북한 체제는 미국과 전 세계적인 압박으로 인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데렌즈 의원 등 8명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코로나와 관련된 법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법 같지만 이 법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안들을 보며 시세를 분별하고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흐름들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